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3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을 막 살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막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별명이 붙인다 하면은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한 부활의 문제를 고린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15장이 길어요. 이제 내일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길어요. 그 전체 내용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부활,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교회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같은 만이란 가정법을 5번 반복하면서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영혼 불멸이냐 몸의 부활이냐 이 다른 겁니다. 영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육은 없어지고 육은 뭐 땅에서 없어지든지 어디 없어지고 영혼만 영원히 산다. 이것을 영혼 불멸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뭔가? 우리 기독교는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죄를 사하여 진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셨죠?
영혼 불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또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할 때,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소멸되고 영혼은 뭐 구천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영혼은 불멸한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성서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것을 믿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은 다른 것인데, 이방 종교는 영혼 불멸을 믿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몸의 부활을 이제 내일 배울지요. 그 몸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그래서 영어로는 spiritual body, 또 성경에는 신령한 몸,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몸과 더불어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서 종교의 고백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을 쭉 보면은 부활의 확실성을 바울 사도께서 선포하고 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는 부활의 근거, 23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는 부활의 순서, 24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는 통치의 순서, 그 다음 29절에는 죽은 자와 관련된 세례 얘기가 나오고, 30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에 근거한 윤리적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보고 이게 일어나리라 이렇게 하면은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지 않으니 이런 부활이 있단다 하면서 우리도 그의 뒤를 이어서 부활한다 할 때,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그 일이 그렇게 믿기 어렵진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어요.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첫 열매라 하는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 이 첫 열매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첫 열매가 의미한 바가 뭐냐면은 뒤이어 많은 열매가 맺게 되리라라는 전조, 그러니까 약속이고 보증이라, 이런 말이에요. 보증. 여러분, 채마밭에 오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모종을 가지고 오이 모종을 많이 사오죠. 그래서 옥상에도 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씨앗을 땅에다가 뿌리면은 이제 며칠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싹이 커가면 줄기가 생기죠. 그러다가 그 줄기 마디마디 그 가지에서 뭐가 생기면 노란 꽃이 생기죠. 오이꽃 노란 거 아시죠? 오이꽃이 노래요. 노란 꽃이 생기다가 그 노란 꽃이 떨어지면은 애기 손가락만 그렇게 오이가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발견한 가족들이, 야, 오이 열렸어 하면서 그 첫 열매 열린 거에 대해서 온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채마밭에 노란 꽃이 떨어지고 오이가 열릴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 첫 열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줄기에서는 앞으로 오이를 많이 맺어서 아마 우리의 여름을 풍성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전조.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는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뒤이어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 하는 보증이고, 그리고 또 약속이라,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가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 뭐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사망은 죽음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자 사망이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인간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둘째 아담으로 대표되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아담이 바로 사망, 죽을 자의 대표자라고 그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22절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의미할 때 그리스도 안이라 표현을 바울 사도가 특별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뒤를 이어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뒤를 이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듯,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활하느냐 한 얘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누군가 하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가 하면은, 언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했으니까 부활 후에 어느 순간 역사의 종말이 온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차례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통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통치에 대한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9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논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받는 세례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보겠어요.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이, 이 29절의 말씀이 학자들 사이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잠시 동안이지만은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 이런 세례로 나오죠. 침례를 받는 풍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생각할 때 잠시 동안이지만은
요즘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요, 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세례 베풀어 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세례 베풀어 주세요. 제가 대신 받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 그 자식들 중에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전제하고 고린도 교회에 잠시 동안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바울 사도가 반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들 그런 일이 있는데, 나도 알다시피 너희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희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무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은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감수하는 박해나 위험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당했던 어려운 일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갖가지 위험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0절에 보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랬어요. 박해 시기에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윤리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깨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34절에 나오죠. 3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부활 후에 삶이 없다면은 여기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짓 마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절제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소위 거룩함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솔직히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윤리도 그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기에 AD 한 3세기경 되는데, 초대교회 시기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 전염병이 유럽을 창궐 했습니다. 창궐 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도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입니다, 한시 바피 그 지역을 빠져나가려고 정신이 없어서 그 지역을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무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고 죽은 사람에게 장례를 지내주며 돌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사회학자들에게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가스럽게 부흥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팬데믹,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한시 바삐 떠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서 병든 사람에게 미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렇게 죽은 사람의 장례를, 길거리에 날부러진 그 시체 죽음들을 장례를 시켜주고 이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회로 이방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무엇을 믿는데 하면서 기독교인에게 개종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부흥이 있었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죽음의 차례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는 부활하면은 조금 좀 어색한 듯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우리를 지적하면은 뭔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 이런 입장에 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부활신앙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참으로 희한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인 양 막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무질자하거나 소망이 없는 듯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확실하고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교우들이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분과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우리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회를, 핵심적인 사상을, 교리를 시대가 변한다고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나와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이것을 꼭 믿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봤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난무하는 이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하는 이 변치 않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 그가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는 앞뒤 좌우를 분별하거나 분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혜달라고 1000번째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태도가, 그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너무도 귀하고 귀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천무후무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헌금 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연을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주간을 그 환우들을 주님 앞에 부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마음 자리를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셔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놀란 역사가 우리 성도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 막연하게 구만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속에 개입하셔서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한 하루를 사는 동안에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고백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